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수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 상황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더라도 오직 저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갈릴리 해변에서 사람을 찾으셨을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갈릴리 지방은 북방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중심지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예루살렘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중심지를 생각해도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그 당시 학구적인 사람, 뛰어난 사람, 특출난 사람은 모두 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 이후 지상에 남아 신학교회를 세우고 목숨을 바쳐 자신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주님은 이 북쪽 변방의 갈릴리로 찾아오신 걸까요?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대기업의 총수가 자기 뒤를 이어 총수직을 물려받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변 부하 직원들이 총수에게 사람들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를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학교부터 해서 인물, 환경, 부모님까지 빠지지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력서를 보고 총수는 마땅히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곧장 차를 타고 대한민국 남단의 조그만 시골 오천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총수는 우연히 그곳에서 오천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한 젊은 20대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래서 총수는 그날 부두에 내린 청년을 잠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네, 나를 따라오게나. 내가 자네를 내 후계자로 삼겠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마 다음날 신문에 기사가 대서특필로 실릴 것입니다. 하루 종일 뉴스에 그 청년의 사진과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는 특별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할 동력자이자 그의 사역을 계승할 후계자를 찾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그 당시 종교적인, 경제적, 학구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 깡촌인 갈릴리 지역, 그 중에서도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 얼굴이 검게 빨갛게 그을린 사람들이 사는 어촌이라는 조그만한 마을이었습니다. 변두리에 산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중심부에 사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매우 신중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자신의 동역자요
복음 사역의 계승자를 찾는 이 중요한 일을 하시며 그 좋은 예루살렘을 마다하고 변방의 갈릴리 해변 시골 깡촌에 찾아오셨을까요? 아마도 주님은 중심지에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변방에서 사람을 찾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무명의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가 애굽이라는 당대 화려한 문화의 중심지에 있을 때 그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변방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면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궁에 살고 있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시골 베들레헴에서 들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목동 소년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볼 때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무명한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이나 나의 출생지 혹은 출신지가 하나님께 사용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배움의 기회가 적어 남들보다 가방의 끈이 적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소유한 재물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강하게 사용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라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무시받고 천대받는 나사렛 출신 30대 젊은 목수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세우심으로 강한 자들을 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기도의 여인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먼지 구덩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왕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은 무명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나는 가난한 자다, 궁핍한 자다라고 표현한 것이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실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자도 사용하십니다. 학식이 많은 자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로마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가 구약 성경에 얼마나 능통한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은 지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 아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삶의 고통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나는 내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비로소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핑계나 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못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저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제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의 가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력함도 어느 것도 장애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시골 깡촌 갈릴리 어촌에서 고기 잡는 무명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드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아마도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배에 올라 그냥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떠한 모습을 관찰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8절 말씀 중간에 보시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에이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눈으로 보다, 쳐다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주목하다, 관찰하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우연하게 마주친 베드로를 보고 그를 즉흥적으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춧돌이 될 사도가 될 제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신 걸까요? 제자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까? 제자들의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하는 현장에서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역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역시 고기 잡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일하는 현장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 역시 세리로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유심히 지켜보시지만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도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거룩하고 직장은 세속적인 것으로 인식하면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이든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가게도 일터도 뿐만 아니라 가정도 모두 주님의 다스리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갈릴리 바다, 그의 일터, 현장, 그 일상의 현장을 영적인 장소로 변화시켰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로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찮은 직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볼 때 하찮은 인생이요 직업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관점으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붙잡히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는 고기 잡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도 모든 것을 버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의 이와 같은 성실한 모습을 보시고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이 이러한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만남, 우리 주님과의 만남, 그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 한 주간도 풍성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저희에게도 주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만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의 수많은 만남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진정 가장 복된 만남, 최고의 만남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충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